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 주시는 복, 예, 예, 예. 주님 주시는 복을 저를 포함해서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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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예배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6장 1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에 52년간 장기 통치했고요. 솔로몬 이후에 유다를 가장 왕성하고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학자들은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친척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우시야 왕과 면밀한 관계 속에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52년 동안 유다 땅의 부흥을 이끌었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들었던 왕 정도가 된다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탁월했던 왕이었다면 아마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왕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부풀게 만들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위대한 영웅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영웅에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말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해진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현실적인 소망, 나의 꿈을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소망이 상실되어진 그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가 참으로 의지했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던, 손에 쥘 수 있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고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시야 왕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똑똑하게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의지하고 저것만 있으면 소망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세상에서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개국 공신들이 모이고 역사상 찬란한 다윗 왕궁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생겨나고 훈련받고 일어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시아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직장 다니기만 하면,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꿈을 이루기만 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평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실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멈춰지고 하나님께 쉽게 나올 수 없고, 여러분이 코로나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전문가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측을 했죠. 내년 전망은 이렇습니다. 2년 뒤 전망은 이렇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6개월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북한의 문제를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전문가도 1개월,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라진 미래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대면 예배 시대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2년, 3년을 겪으면서요, 급성장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케 되어진 일들을, 저는 그 교회를 알고 있고 그런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설교, 저 교회 성도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살아있는 말씀, 내 영혼을 깨우고 진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들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느껴지는 예배의 성령님의 임재, 기도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찬양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경험해야 아는 것이지 머리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경험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일 수도 있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했고요,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자기가 함께 살았던 라반이 경계할 정도로, 이제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죠. 아이들도 많이 낳았고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언제 중년이 된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안정을 누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정예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안정을 누린 것 같은데, 에서 혈육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먼저 양떼들을 보내고 소떼들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 혼자 남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라반이 도와줍니까? 형제들이 도와줍니까? 자녀가 도와줍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그때 창세기 어떻게 나오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롭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자기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수받았던 그 얘기가 생각난 거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야복강강에서 끝까지 허벅지가 부러지기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을 때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거부일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했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홀로 남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한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가장 추운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들 중에 제 인생의 가장 추운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 나온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찬양 가운데 천사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을 경험하기 전에도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케 되어지고 스랍들과 천사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무엇인지 눈으로 경험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완전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가 아니고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도록 만들어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전도와 선교는 없을 거예요. 봉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가도 여전히 지속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도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은 천사가 그러했듯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에 귀하게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 자체가 예배지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준비 찬양 한 곡 하고 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말씀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찬양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을 여는 수단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저는 완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가 회개하고 제게 믿음이 생겨났던 실제적인 경험을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절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2시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찬양팀이 이 찬양 몇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삶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 이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말씀의 은혜 못 받아도요,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한번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요, 그 한 번의 임재 경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영광 찬양을 단 몇 초 봤는데도 진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구나라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서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서. 여러분 감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팀장님 또 우리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여러분 설교는요, 지성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는 사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생생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과 사랑함이 없이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경험하기 아니더라요, 찬양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찬양을 틀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녹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시편 들으면서 기억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과 기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곡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우리 삶의 고백이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던 기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우리 신디 원투, 오늘은 우리 외선부 순회 때문에 선화자매 안 계신 것 같은데, 신디 원투 우리 드럼, 지난주 우리 우리 부장지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타부소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싱가부랑 청삼은 생긴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신디 원투 드러머가 없어요. 우리는 3개월 됐는데 생겼어요.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 피아노로 하다가 2주 전부터 3주 전으로 신디만 쳐도 찬양위원회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준비 찬양 없습니다. 말씀만큼이나 예배와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대표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진짜 진실하게 올려드리면요, 찬양 한 곡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진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 2시부터 예배 시작이구나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2시 전에 오시는 브릿지 멤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이에요.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딴 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 그것 자체의 시간과 물질과 아무 것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어떤 가치, 그것이 뭐 어떤 오락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입시켜서 그것에 드리는 그 어떤 시간과 노력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꿈을 쫓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 1문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질적인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것이 초신자 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그가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광을 대면하게 되니까 그의 입술에 나왔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격차와 자기의 죄인됨의 격차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띄워주세요. 자, 시간입니다. 시간상 쭉 지나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회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커져갑니다. 언제 십자가가 커져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내면 안에 생겨나는 확신이 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와 역으로 생겨나는 것이 또 뭘까요? 밑에 뭐 있죠? 나의 육신과 재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성숙함의 정도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시간 주님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격차가 결국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는 깊이가 된다라고 해요. 십자가를 알면 두 가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십자가를 아는 깊이는 더 깊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에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건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보셨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중2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군 입대를 한 23살 나이에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제 죄성에 대해서 깊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제가 뭐 크게 방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이러면서 갔는데 막상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그 육신의 한계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저도 놀랄 정도의 죄악된 반응들이 제 안에 막 솟아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행군하다가 제 물을 뺏어버린 그 옆에 전우에게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근데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거죠. 사회에서 편할 때는 물 한 모금 가지고 누가 싸움하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한계치에 이르니까 물 한 모금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알려주신 것은, 상래야, 너 밖에서의 너 모습이 아니라 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반응하는 그게 진짜 너 진실한 모습이야.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괜찮은 너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물 한 모금 때문에 옆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옹졸하고 좁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진짜 너 모습이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거 너 진짜 모습 아니야라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를 2012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부터죠.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를 하니까 고등부였는데 다 자더라고요. 저 다 자고 최고 뒤에 있는 선생님들 두세 분만 열심히 듣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관계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직면하게 하셨냐면 야, 너 목회자이기 전에 너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신자가 맞니? 라고 질문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저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그때 고백했던 거,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했고 믿음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런 앞날의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하나만 듣고 대책 없이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있었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복음을 새롭게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 것이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으로 태어났든 지금 30년 40년 충격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 중간에 낀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는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여러분이 이사야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입으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제게 느껴지기만 한다면, 보여지기만 한다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제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설명절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건 너무 축복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시아가 사라졌지만, 내 인생에 소망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브릿지를 출범시켜 주셨고, 여러분 우리 말씀 수련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명 80명에 육박하는 우리 브릿지 멤버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 신청케 하셨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지난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before, after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삶을 나눴죠. 그리고 순장님들 통해서 제가 듣게 된 피드백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브릿지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영적인 교제에 대한 그 어떤 순수한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브릿지 공동체의 경쟁력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간증하는 브릿지 멤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브릿지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브릿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초부터 설 명절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멤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좌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예수를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브릿지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브릿지 멤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